큰 기업을 담당하시는 크리스찬 CEO 사장님 한 분이 불의의 부도를 맞아서 갑자기 파산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교회 기도실로 달려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실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급박한 다른 남성분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큰 소리로 울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도무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 사장님도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가 너무 커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결국은 이분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던 이 남성분의 기도는 1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듣다 자기가 기도로 이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그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신 제목대로 꼭 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사장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분처럼 저에게도, 저희 회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자연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아니 14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24절 이후의 말씀을 흔히 성경학자들이 추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신이 무엇입니까? PS, 포스트 스크립이라고 얘기해서 어느 내용을 써가다가 깜빡 잊은 내용이 있을 때 나중에 적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되었고 또 이메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21세기 첨단 시간을 걷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편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컴퓨터 모든 걸 쓰다가도 중간에 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추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게 되는데, 옛날에 손편지로 쓸 때는 아무리 열심히 쓰다가도 쓴 내용을 잊어버려서 또 쓴 내용을 깜빡해서 나중에 PS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건 PS가 그 엽서에도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PS라는 것, 추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이나 일반 학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 PS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잊어버린 것을 마지막에 기억하라고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날 양복을 입고 오래든지 꽃다발을 들고 오래든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말을 쓰는데 보통은 중요한 것보다는 사소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마지막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추신이라는 말, 마지막에 붙는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버릴 것이 없는 말씀처럼 이 기독교의 추신, 이 PS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추신과 기독교의 추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추신은요,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서 잊어버린 것을 적고 있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교리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때때로는
본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 말씀이 추신으로 후대에 붙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성경 주석을 만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집중하여서 읽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에 저는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담대한 믿음을 향하여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볼 때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억할 때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성경 봉독 때 같이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히 와서 마음에 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히십니까?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른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담대함, 이런 그러한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 파르레시아라는 그러한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4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4번 사용된 것에서 두 번이 다른 경우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에 담대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담대함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8절, 4장 17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담대할 그 상황은요, 기도 시에 너희가 담대하라.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 21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담대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참 어찌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담대할 것을 2장과 4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을 3장과 5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에 담대해야 되는가 분명한 그 상황을, 그 여건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나고 기도할 때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묻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너희가 무엇을 느끼느냐, 너희에게서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볼 때 두 번째로 이 본 말씀을 가만 보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한 절이라고 이야기해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14절과 15절이 같은 내용이면서 다르냐? 이 14절은요,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은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은 구체적인 사실을, 15절은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앞만 말씀드려도 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도를 간절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 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부도 일보 직전에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막바지에 몰리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나서 그 막연함과 패배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심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아니고, 그때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어느 사장님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셨고 처음에 간 분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담대함이지만, 그 이전에 기도의 원칙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기 전에,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성령의 강구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가, 그것이 선행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기도의 응답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의 독특성이고 우리에게 계신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나 명상이나 요가가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결코 명상과 요가와 같을 수 없다.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있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체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그 전제점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간절함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담대함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굽혀 경배함이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느냐, 내가 주체가 되어지냐, 그 차이에서 그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그 차이와 원래 질적인 차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명상이 되고 요가가 되어지고 또 다른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가지, 분명 오늘도 버려야 될 우리의 못된 죄의 습성, 우리 죄의 사슬, 사탄의 유혹을 오늘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속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라.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눈물로 바다를 잃을 정도로 기도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든 것은 기도하며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될 수 있고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적인 시각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시면 응답하고 들으시죠. 담대하게 신뢰하는 기도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섭리의 뜻을 바라지 못하면 이것은 사탄의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듣는다. 그것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분들이,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도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허황된 신기루를 쌓고 교주가 되어지고 그런 모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요행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진정 간절한 뜻은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오늘도 뼈아프게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을 보면서 또 주변국들의 그 모든 그 두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것과 또 도움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보면서 또 한국과 캐나다와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모든 나라들과 21세기 모든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할 것이,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입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 핵심인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의 나토의 전력을, 탱크를, 비행기를, 무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드리는 것,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령의 간구를 우리가 믿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듣고 눈물을 소리 듣고 우리의 입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마비돼서 꼼짝 못할 그런 지경에 처해서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극단에 몰릴지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백전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큰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자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수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란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수단도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스럽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 그것은 천지를 쪼개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곳간에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뺏어오는 천국 열쇠를 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할 때 내가 묶으면 묶일 것이고 내가 열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늘 창고에서 우리가 빼내오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 은혜, 오늘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와 육류를 먹지 않아도 그 얼굴이 육식하고 호화호식한 사람보다 더욱더 빛났던 것처럼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우리 스스로도 내 모습이 달랐던 것을 깨닫는 그 시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21세기의 모세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믿으십시오.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했다면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일상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학교로, 여러분들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으로, 역사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우리에게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발등을 찍을지라도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이 도박이나 실험이나 절망성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한 고요지만 폭풍치는 그런 악천후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미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파르레시아 담대함으로 우리 모든 것에 역사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으라 라는 첫 번째 음성을,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귀를 나에게 열어서 나를 경청하신다는 걸 알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리 자신을, 우리 상황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멋진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들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 소리가 울려서 여러분들 귀에 들려서 그것이 여러분들 머리로 가서 해석이 돼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교류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은 이 기계적인 들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데 그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야기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리 교회와 말씀의 들으심이라는 것은 내가 아 하고 외치면 다른 사람이 아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 하고 외치면 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 소리와 하나님께서 깨어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들으심, 우리 기도의 본 뜻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말씀을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의 음성이 있고 아무리 크게 나에게 얘기해도 내가 듣지 않는, 내 귀를 크게 말하면 말할수록 내 귀를 막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소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크게 얘기하고 가까이 와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우리 귀를 막고 얘기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도와 들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게 다가와서 내 귀에 내 입에 하나님 귀를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응답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 하나님께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잃기 싫고 기도의 능력을 잃기 쉽고 살아가면서 슬프기 쉬운 이 모든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절망으로 다가올지라도 험마음으로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목록을 만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아니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1000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되 넉넉히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폭정에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젊은 인생을 불꽃같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생들에게 꼭 읽어야 될 필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두 번째 챕터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적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날이라는 그러한 제목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네퍼가 적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70인의 장로와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의 잔치, 그 식탁 교제, 그리고 은혜의 교제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급히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고, 급히 먹는 사람이 없었고, 그 모든 것에서는 급박한 모든 일이 없고,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기쁨의 잔치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를 묶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급박한 119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내 시간표대로 이끌려면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내 모든 기도 응답도 정해진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경청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응답해서 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의 한없는 강구로 내 막힌 입보다 더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져서 이 향기로운 향불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은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멋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과 약속을 만나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상시 여러분 모습을 유지하고 빛바랜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왜곡시킨 모습이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진 것이지 칼과 검으로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군마의 말과 칼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는 자들의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의 그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진정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응답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내 각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각성, 하나님의 깨어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기도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다는 기도와 응답, 기도와 성공의 도식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로마서 8장 26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신세계를 은혜의 신세계를 믿음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역사로 나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그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와 두려움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려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가 기쁨이 찬란하게 터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